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서로 축복하시고 또 축복을 선포하시는 우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이상하죠. 네, 오늘도 저녁에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또 추워지고 그러니까 또 독감도 조심하시고, 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세상이 좀 말세구나 이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2월 달에 눈도 갑자기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이 끝나갈 징조가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이 끝나갈 때 세상에 분쟁이 많아지게 되고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현상을 잘 기록해 놓았는데, 진짜 이 세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참 차가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심하게 파괴된 영역은 관계의 영역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동식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가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어려워지게 되고 분쟁이 심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단순히 외국어가 많아졌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시점에 사람들 간의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방언과 다른 나라 말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세상의 민족들이 가득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언어가 그리고 말이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언어가 어떤 책이냐면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 입술이 복음의 언어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말을 익힐 때 외국어를 제일 빨리 익히는 방법은 친구들을 사귈 때 언어가 빨리 익혀지듯이 우리 입술에 복음의 언어가 가득 차게 하려면 그 언어를 많이 쓰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전도의 모임을 많이 하는 사람 입술에서 복음의 언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의 언어를 되게 어색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결국 복음으로 가득 찬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자주 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교제를 자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부활주일이 시작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 이 시기에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언어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언어 생활, 남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주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는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며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뒤이어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12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두고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모욕적인 언행을 합니다.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나타내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불손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으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 의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용서를 절대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잘못하고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는 죄는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유의 은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방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굳이 문맥을 설명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은 이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희생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말로 독설을 하고 모욕을 주는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죄를 용서받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 마음속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총이 허락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혹은 내가 너무 죄인 같아서 속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죄책감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시는 분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정죄함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시길, 그 그늘에서 벗어나셔서 빛 되신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계속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성령을 거역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을까요? 이유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진단하신 이유는 33절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이미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이 나무는 아예 썩은 나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특별하게 귀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까 나무 자체가 이미 나쁜 나무다라는 거예요. 속이 이미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나쁜 열매를 다른 식으로도 표현하십니다. 3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항상 그 말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나쁜 나무이고 독사의 자식들로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셨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바로 나쁜 나무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독을 내뿜는 것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정체가 드러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진짜 본체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고의적이었고 그들의 삶에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는, 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열매이자 증거였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진짜 정체가 거기에서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이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존재의 집입니다. 그 존재의 집 안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올 때 말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독이 내뿜는 사람이면 독사의 자식이고, 말을 통해서 복음의 언어를 내뿜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언어를 많이 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언어 생활을 많이 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3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무익한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심판날에 말한 것에 대해서 신문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녹취록 다 들려주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다 판가름 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뱉었던 말들 저 하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다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독을 내뿜는 말을 했지. 그때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지. 그때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후벼 파는 말을 했지. 예수님이 말을 그대로 다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의 입장객에게 입장할 수 있느냐, 내쫓느냐 판가름 나는 것이 내가 했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입술의 열매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마지막 날에 신문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돌려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을 내뿜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부는, 믿음의 유무는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느냐,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판가름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내 입술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자녀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연소한 사람,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사람들에게 독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문받게 되고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내 진짜 정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열매였어요.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나쁜 열매밖에 내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모독했고 결국에는 선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열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만 가득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사탄이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남을 비난하게 되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낮추게 되면 내가 높아진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낮춘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남을 해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남에게 독을 내뿜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속도 썩어갔고 행실도 썩어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선하고 복음의 언어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일,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무리 색깔칠하고 동그라미 표해봤자 소용이 없고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활의 밑줄을 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생활에 좋은 색깔이 많이 입혀지는 밑줄이 많아지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구원받고 용서받았는지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앙은 교리를 믿는 신념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신앙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기억하고
말을 할 때 삼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버스데이라는 작가가 지은 황금 세 가지 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 표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황금의 세 가지 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말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세 가지 문을 차근차근 잘 적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이 뭐냐면 그것이 진실인가 하는 문, 이걸 통과시켜야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면,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그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이 뭐냐면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말이라도 그 상황에서 필요 없는 말이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문까지 통과해야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친절함의 문입니다. 참말이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이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고,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면, 친절하지 않는 말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문까지 통과했으면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라는 내용이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을 할 때 진리만 말하시는, 참말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말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 유익한 말, 긍정적인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단이 사용하는 교활한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과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올 때 가장 많이 하는 수법이 이간질이에요. 교회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자꾸 이간질 시켜요. 아니, 교회가 왜 저렇노? 목사님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교회는 밥맛이 왜 이렇노? 왜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됐노?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빈틈이 생기게 하면서 그 균열된 틈으로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수법입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소통을 불통되게 만들어요.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말을 통해서 조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진실된 말만 해야 돼요.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교회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성도 간에 유익이 되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나무라면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갈 것이고, 내가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4월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좋은 선한 말 많이 하시고 사람을 말로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니 사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사람을 자꾸 죽이고 비난하고 영혼을 힘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나는 어쩌면 구원에서 먼 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을 많이 듣는데, 찬양 중에 가요가 한번 알고리즘으로 뜨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내가 많이 검색하고 관심 있는 것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난 분명히 찬양을 들었는데 가요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요가 그냥 세상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형식은 세상에 발표한 노래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참 복음적이더라고요. 바로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노랫말을 보면요, 참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노래는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입니다. 장래의 희망이 아니고 장래의 희망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은 저 천국에 있고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상상하면서 지은 노래예요. 근데 이게 참 의미심장한 가사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어른들은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하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마지막 노래를 듣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실히 있네. 내 맘을 가져놓지.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슬픈 자리가 아니라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사가 아주 의미 있는 가사가 나옵니다.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결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만나면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서로 해칠 수밖에 없는 나와 극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 그런 존재와도 친구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11장의 내용을 가사에 녹은 노래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 천국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면서 눈에 바로 앞에서 보듯이 상세하게 기록한 저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대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도 해치지 않는데요. 독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그곳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일도 없고,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없는, 배신당할 일도 없는, 서로 진짜 사랑하는 곳, 서로 하나 되는 놀라움, 사랑하게 되는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곳, 커다란 사자와도 친구를 먹는 곳, 그것이 바로 저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서로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하나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끼리 서로 모여 있을 때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오면 오히려 위로받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입술에서 선한 말, 천국의 언어를 꼭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